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성탄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러한 계절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을 특별히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 온 생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했고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죄가 가득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를 위하여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침내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어 오신 사건,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임마누엘 주신 우리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구약에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에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에 나오는 그 배경은요,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위기에 빠진 아하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약속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약속하신 그 배경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왜냐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이라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그 아하스가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스는 나이가 20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2절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우리 같이 한번 그의 조상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에 대한 평가는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합당히 살지 않은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3절 오면 더 기가 막힙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왕처럼 행했냐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역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나라의 훌륭한 왕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아버지 요담 왕,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시야 왕, 이렇게 훌륭한 왕들을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이방 신에게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몰렉 신에게 제사를 한 것 같습니다. 몰렉 신 제사할 때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4절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아하스 왕의 치적 가운데 좋은 치적이 아니라 나쁜 통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당들과 또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큰 나무 있고 또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줄이 막 둘러져 있고, 그죠? 천이 둘러져 있고 거기에 제사밥 같은 것이 있고 뭐 향초 같은 것이 거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한 제사가 아니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우상은 여기 산에 있는 큰 나무나 푸른 나무나 혹은 큰 바위나 이걸 신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깎든지 나무를 깎든지 또 은이나 금이나 동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그 신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복을 빌고 거기다가 자기 운명을 맡기고 자기 운명을 점치기를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다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아하스 왕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따라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이 아하스 왕을 심판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사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 너그러우시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할 그러한 징조를 주겠다. 나한테 그걸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 보면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11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가 보이게 하든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게 하든지, 하여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 징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줘서 이 어려운 시국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징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앞에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구하라고 말하는데 구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런 거죠. 됐어요. 상관없어요. 나 관심 없어요. (13절에) 하나님 마음이 참 괴로운 것 같아요. (13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처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읽은 임마누엘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셔도 그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왕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마땅히 있게 될 왕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희망이 되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처리하거나 그거를 없는 걸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속하여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징조를 보여줄 거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읽은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원조, 원본문이 바로 여기 이사야 7장에 있습니다.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의 불순종과 거역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로, 놀라운 계획으로, 놀라운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사람이 뭔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우리에게 있게 된 그 어떤 성과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아하스 왕은 전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위대한 메시지,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구원 섭리로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구원할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구원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8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5절 6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계속. 그러므로 주 내가 흥룡하고 창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이 아닌 열강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또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의지한 그 나라가 오히려 유다 왕국을 완전히 얼음이 빠지게 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치 홍수가 밀려오듯이 아수르의 공격이
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유다 왕국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물이 어디까지 찬다고요? 목에까지.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하고 엄청난지, 마치 물에 비유하면 홍수가 밀려와 가지고 그 목에까지 차는 그런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지를 불태우시는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 앞에 그 물이 흘러가지고, 아수르가 공격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비유한 거죠.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물이 넘쳐갖고 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꼴가닥 물에 잠겨서 이제 죽게 되는, 수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약속해요? 임마누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절대 절명의 위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 역사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말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아하스는 결국 나라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어마어마한 이방 나라의 침략에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임마엘이 실제로 한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타나는 본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마리아가 그 요셉과 정혼해가지고 결혼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처녀로서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되는 기간인 거죠. 순결을 유지하고, 혼자 순결을 유지하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진짜 결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 아하스 왕 때의 시국과 비슷합니다. 당시 전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나라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배웠죠. 그 황제가 통치할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지배가 있는 이스라엘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아하스 왕 때 약속했던 그 임마누엘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 약혼녀가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해 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보라.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총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에게 주고자 했으나 그러나 그는 거부했던 거죠. 불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온갖 죄와 악을 행해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결국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식까지 이방신에게 불사라 바치는 그 끔찍한 일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마치 홍수가 밀려와가지고 목에 물이 차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위기에 처해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역사는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건으로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부할 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하나님의 엄중한 채찍으로 다가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인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인물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물 역사가 이 지상에 사건으로 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그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으신 이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피웠지 않느냐. 세례 요한을 임신했지 않습니까? 늙어가지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임신한 지가 6달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유쳐보겠습니다. 대저 좀 더 크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그 어떤 인간이나 세상의 어떤 그 어떤 권력이나 세계 열강의 어떤 그런 구도나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아하스 왕과는 임마누엘 약속받던 이 아하스 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로 이런 자세였던 거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 역사 임마누엘 사건이 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지만은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든지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바람 피어서 이게 된 게 아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에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요셉이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정식으로 혼인을 하고 정식으로 데려왔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 사건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사건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뭐 어떻게 부르죠? 성경 말씀을,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이 나왔죠. 그 기준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약속된 말씀, 선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바로 구약 말씀입니다.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당시에 살아계실 나타내 보이시고 임마누엘 사건을 지금도 이루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실제화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말씀, 구약 말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사건이, 실제 사건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총을 누리게 되었냐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온 인류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는 이 코로나의 변종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벌써 몇십 명이 벌써 감염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여야지 말이죠. 그래도 피해갈 수 있겠는데 눈에 보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감염된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알 길이 없고 그저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를 해야만 그래 조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 지키기도 잘 하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부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가 빨리 그칠 수 있는 그런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감기처럼 독감처럼 이제 그 정체가 다 드러나고 안정화가 되어서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이 치료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TV를 켜기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대통령 그 후보들 이야기로 가르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후보를 선택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이고 굵직굵직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주의 말씀도 뒤올지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사나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집단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도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역사는 과거에 아스 왕에게 주고 끝난 그런 말씀이거나 또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역사로 끝난다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로 함께 계속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만 끝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위대한 당신의 역사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주시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임마누엘 이 사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임마누엘의 역사와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드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불순종과 거역과 반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임마누엘의 비전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사건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실 예수이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이고 실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여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신뢰하고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확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